요즘 한참 농번기입니다. 배일은 좀 마무리돼 가지만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한참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벼농사를 지으시는데 올해는 좀 늦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때를 놓치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좀 빨리 하자 하셨는데 때를 놓치고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나 다음 주 돌아오는 12일쯤에나 어떻게 계획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늦게쯤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가 준비되었으니 와서 뭐 좀 논에다가 좀 날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상시 아무리 급해도 저한테 토요일이면 전화를 안 하셨는데 어제는 전화를 하셔서 이해하고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래는 지난주에 모내기를 하려고 문온을 다 갈아 놓으셨고 썰어질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다시 땅이 굳어져서 모내기가 힘들어지니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모판을 250개 정도 그렇게 해서 논에다 다 뿌려놓고 왔습니다. 논에다 다 뿌려놓고 왔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좀 미안했는지 그러십니다. 어제 큰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큰형이 지금 현장에서 일이 바쁘다고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 동생한테 한번 연락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생한테 연락을 했는데 동생을 어제 봤는데 조금 다른 데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저희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일 중이어서 못 갑니다. 이게 형한테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받고 갔는데 평상시에 저보다 저희 형이나 저희 동생이 저희 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자주 찾아가고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이나 동생들, 누나들은 부모님에게 평상시에 잘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형이 부모님 집에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고 부모님이 바쁘고 아프다고 해도 찾아뵙지 않고 그리고 동생한테 일 있으면 동생들한테 계속해서 전화 오면 그 동생들이 전화 받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은 장남 노릇도 못하고 맨 동생한테만 전화하고 왜 책임을 동생들한테만 돌리냐라고 하면서 동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피해보고 손해보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더라도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니까 내가 좀 가서 해줘야겠지. 저희 아버님도 큰아들은 와서 해주면 내가 전화하면 해주겠지. 막내가 전화하면 해주겠지. 둘째가 전화하면 해주겠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더라도 상대방이 맨날 나만 부르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서로 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부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서로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서 그럽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타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기력이 떨어지면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그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판결을 내려주고 서민들, 불쌍한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돈이 없으니 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니 너는 불공평한 판단을 받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기록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뇌물은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만 이익을 차지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돈 벌면 된다. 나만 고출세우면 된다. 그 생각입니다. 나한테 판결을 받는 너희들이 어찌됐다가 상관없고 나는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따라가서 나는 그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잡고 살겠다. 나는 돈 많은 사람에게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했던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만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주는 일만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만큼은 우리들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말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4절부터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가 사무엘 당신은 늙었으니까 필요 없고 사무엘 당신 아들들은 불법을 행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무엘도 필요 없고 사무엘 아들들도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과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운 우리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못된 정치를 했다면서 장로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늙었다고 쫓아내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잘못했다고 정치를 잘못했다고 쫓아내고 하나님은 가까이 안 계신다고 모른 척하고 그것이 어찌 신앙인의 삶이겠습니까?
좋을 때는 내가 삼키고 쓴 것은 다 내다 뱉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속삭이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와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니 요거 먹어봐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면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고 하나님처럼 못 될 게 뭐가 있냐? 나라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나도 선악을 알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보자, 하나님이 되보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서 살아보자.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 도우심 필요 없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백성들 앞에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늘 아래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가 없습니다. 다른 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예배를 대충 드려도 괜찮아. 세상에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왕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을 찾고 있습니다. 왕을 찾으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왕을 찾으면서도 그들은 왕이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 다른 왕도 잘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탈출을 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마시는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의복이 상하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다른 신 없나, 더 좋은 것 없나, 다른 것 없나, 내가 좀 더 편할 것 없나, 내가 좀 더 출세할 것 없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사무엘 너도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잘 벌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하셨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다른 무슨 왕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십니까? 내가 더 편하려고 하십니까? 뭐 권세를 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하면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까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매일 들어도, 말씀을 예배를 계속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게 없나? 바알이 더 나을까? 아세라가 나을까? 불곰이 나을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기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1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정 시대가, 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9절부터 보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지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지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자기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너희인데 왜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세상의 명예, 권력의, 물질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종이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른 왕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우리 아들, 딸들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노비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왕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싫으니까, 하나님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주십시오. 하나님 싫으니까 제발 우리한테 다른 왕을 주십시오. 그 왕에게 우리가 노비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왕이 해야 될 일 다 하겠습니다. 왕이 피해볼 일 우리가 다 피해보고, 왕의 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가서 일하고, 왕 대신 싸우고, 왕이 대신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하나님 말고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인지, 세상의 것을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리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세상을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 왕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세상의 돈이 주인인 것 같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휩쓸려가고 명예에 휩쓸려가고 일에 휩쓸려간다면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기록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그 길이 안 좋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 빠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나한테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 그냥 빠져 계세요. 내가 왕 세워서 내가 우리 왕이 알아서 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빠지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서 빠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고 세상을 나의 구주로 내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찌 대신해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그 장애물을 어찌 치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왕을 세워서 내 이익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니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 앞에 있는
앞에서 왕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면서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아닌지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그 둘째 아들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이 받기 싫어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처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왕을 세워서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면 내 힘만큼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뜻,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제나 형통하며 풍성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